무엇인가 그 5번째 시간으로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재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교회와 그 세상과의 관계를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에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그때에 몇 가지 시선이 있지만 크게 2가지 시선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시선이냐면 교회는 세상과 긴밀하게 밀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도해서 세상의 질서나 문화나 정치나 경제 등을 이 교회가 직접 주도해서 밀착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교회는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 일에 관여하면 안 되고 또 세상도 교회에 관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국가나 정부는 알아서 자기 할 거 하고 또 교회는 교회 알아서 교회 할 것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각자가 다 다르게 정의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제가 말한 것 이외에도 정말로 디테일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뭉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라는 존재로서, 또한 부패하고 오염되는 세상 가운데 그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으로서의 존재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크게 2가지로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그 첫 번째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정의하는 게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되고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정치 얘기예요. 정치 얘기. 안 하시죠? 정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정치 얘기를 하면 항상 꼭 싸우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도 우리의 그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좋은 의미로 시작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정치 얘기를 통해서 서로가 이제 분리되고 분열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오늘날 같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는 더더욱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냥 정치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하지 마세요. 아까 그 LG기 회의 훈련 때도 어떤 이야기 했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 그런 얘기 하니라고 장난으로 물어보니까 한 청년이 그거 말고도 할 얘기가 워낙 많아서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좋은 또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줬는데, 그럼 맞는 말 같아요.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워낙 또 많이 나눌 것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답답함이 있다, 너무 답답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게 더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오늘 예배 후에 총회가 있거든요. 총회가 있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셀 모임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의 질문들을 가지고 셀 모임이 시작했다 그러면 와, 진짜 너무나도 은혜로웠겠다, 그렇죠? 참 은혜로웠을 테지만 아쉽게 하나님께서 딱 뭔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셨는지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 모임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열을 막으신 것이 아닐까, 분열될까 염려하여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결국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 참 특이한 존재들인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가 그리고 이중적 통치를 받는 존재들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속해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도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걸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영적 통치와 국가적 통치를 함께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적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중적인 통치를,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와 영적인 통치를 함께 받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국가가 형성되었고 이렇게 형성되었고 이렇게 형성되었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국가라고 하는 제도는 누가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국가나 통치자나 법이나 질서 등을 사람이 그 기호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 나라 왜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국가들을 만드셨을까? 국가를 만드신 기본적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세상 정부의 다스림을 통해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시키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의 경건한 삶과도 무관하지 않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국가를 만드셨는가? 그것은 바로 국가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악을 제어하시고 그 악을 통제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그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악한 방향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악해지고 이 세상은 지옥과 다름없이 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어떤 걸 봤냐면,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잖아요. 한글날 폭주족이란 내용의 뉴스를 봤어요. 제가 이제 광복절에 그런 폭주족들이 있는 것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폭주족들이 범위를 넓혀서 애국자죠, 애국자? 한글날에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굉음을 내면서 신호도 지키지 않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걸 안 막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관들이 경찰차를 가지고 그들을 막으려고 하는데 보란듯이 막 사이를 빠져나가고 보란듯이 그걸 막 촬영하면서 자랑하듯이 올렸다라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촉법소년이라는 거죠. 이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법을 적용하려고 해도 법이 적용이 안 돼, 그 형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행동을 막 나간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제어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폭주족들이 하는 생각은 뭐죠? 우리 어차피 안 잡힌다. 혹시 여기 있나요, 폭주족? 혹시 없죠? 저한테 찾아오는 거 아니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죠? 나는
안 잡힌다. 우리는 잡히지 않는다.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 악을 제어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범법을 행하는 거죠. 촉법소년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말이 뭐죠? 저 촉법소년인데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악을 바르게 제어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본성은 무엇이냐면 악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를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국가는 경고하고 죄를 지었을 때 마땅히 바르게 처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악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선을 장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제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선을 행하며 선을 장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금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예배를 보호하며 그 예배를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국가의 의미와 국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만드시고 그 국가에 누구를 세우시냐면 통치자들을 세우시면 통치자들. 그냥 국가만 만들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국가를 다스릴 통치자들을, 우리로 따지면 위정자들을 세우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의 역할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통치자라고 하는 그 가치를 최고의 찬송으로, 최고로 칭송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자로서 세우셨다라는 건데, 로마서 13장 1절, 아까 읽었지만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통치자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와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세워서 어떤 걸 하시냐면 국가와 같이 이 사회와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은 내가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건, 즉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위정자의 권위에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복종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순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대신에 세우신 그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권위를 마땅히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경건한 생활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도 그 위정자들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죠. 통치자들은 그 마음대로 행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호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 형상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도 나중에 누군가 통치자가, 위정자가 될 수 있잖아요. 누가 될까요? 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통치자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교리를 보존하고 그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치자들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않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낮고 천하고 굶주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억압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압조로부터 구출해주고 구제해줘야 하는 역할을 통치자들이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통치자들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잠깐 방금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마땅히 그 법과 질서와 통치자들의 말에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성향에 맞는 위정자들은 좋은 통치자, 맞지 않는 내 생각과 내 성향과 맞지 않는 위정자들은 나쁜 통치자라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심판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악한 통치자는 악정을 행하겠죠. 악한 정치를 행하겠죠. 근데 그 악한 정치를 통해서 뭘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공의를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도 세우셔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울 왕은 패역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왕인데 그 사울을 세우시죠. 기름 부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시고 토대를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수많은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군이든 폭군이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자세다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야기한 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통치자에게 무제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다거나 교회와 교리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거든요.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의 교리가 무너지는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네, 교리가 다 무너지고 있네, 그래 뭐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책망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국가와 통치자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순종보다는 교회와 그 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건데, 이것이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폭력과 폭언, 비난, 욕 등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교회와 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을 여러분들의 입맛에 따라 해석하지 말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의 말은 우리는 균형 안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가운데서 그 두 기관 모두가 결국은 구분되지만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와 국가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기관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국가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견해가 무엇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나의 견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는 일시적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 살겠습니까? 120년? 100년? 진짜 많이 살면 그만큼 살겠죠.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싸워요. 제가 성찬이가 한 번도 있으니까 서로 막 달라요. 정치경 성향이 막 싸워요. 막 싸우는데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같이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막 싸우고 야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냥 이념과 견해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가 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나라에서 혹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결국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른 거지 틀림이 아니고 그 다름을 존중해 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한 서로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이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원수처럼 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이제 국가는 이 정도까지 하고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문화가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각각 다를 거예요. 누군 영화, 뭐 누군 드라마, 누구는 미디어, 뭐 누구는 음악 다르겠지만 왜 다르냐면 문화의 넓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다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식 주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도 문화잖아요. 먹는 것도 막 K푸드 하면서 문화로 하고 또한 사는 것도 문화로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다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뭐냐면 인간의 총체적인 삶 전체가 다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문화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또 다르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문화를 성경으로 가장 비슷한 말, 가장 관련된 말은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지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전 우주, 전 지구, 그 모든 자연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세 번째의 세상은 타락한 인간과 타락한 인간의 삶 전체를 우리가 세상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세상을 따르지 마 라고 할 때가 세 번째 의미겠죠. 여러분, 세 번째 의미로 쓰인 타락한 인류 전체로의 세상은 교회와 적대적인 관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세상은 어떻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야 할 세상이라면 세 번째 의미의 세상은 우리가 배척해야 할, 멀어져야 할 세상이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자연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자연에 대한 왕과 같은 지위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건데, 그런 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가 생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부패하게 됩니다. 즉 죄로 물들인 거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세상 문화 가운데 그 타락한 죄성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에는 그 인간의 죄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타락함으로 인간의 지성이 부패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에 대한 바른 지식을 상실하게 돼서 우리가 일명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부패하고 오염되게 된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지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존재, 얼핏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지만 그분의 구원하심을 알 수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지성이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자연을 섬기고 인간이 절대자인 것처럼 여기고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오염된 지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타락함으로 인간의 감정과 의지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정상적인 욕구가 그 부당한 욕구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 양심도 부패합니다. 여러분, 욕구가 많이 있겠지만 한 두 가지만 볼까요? 식욕.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죠? 식욕은 나쁜 건가요? 식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식욕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욕구인데, 이 식욕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나만을 위해 사용될 때, 저 옆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고 있는데 나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그걸 풍요롭게 누리고 내 수많은 사람들을 죽어가고 있는 그 식탐이 변질된 모습인 거죠. 나만 살려고 하고 나만 많이 먹으려고 하고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탐욕적인 모습은 변질된 욕구입니다. 여러분, 성욕 나쁜 겁니까? 성욕? 우린 성욕을 나쁘게 바라보지만 여러분, 성적인 욕구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적인 욕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그 남녀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하신,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그 모습이 성적인 욕구인데 그게 부패되고 오염돼서 변질되죠. 그래서 우리의 쾌락으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도덕과 예의범절, 법 등도 모두 다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만드는 문화에는 결국은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악함과 선함이 함께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문화를 바라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문화를 바라볼 때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즉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인가를 잘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한 요소는 마땅히 받아들이지만 악한 요소는 배척 그리고 멀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반영된 문화를 배척해야 한다는 겁니다. 멀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 문화를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우상숭배 문화라는 것은 타 종교의 기본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타 종교의 예배 의식을 따라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가, 뉴에이지, 템플스테이,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요가하는 청년들 좀 있죠.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요가하는 청년들을 알고 있는데, 요가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요가도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화가 날 겁니다. 아니, 요가는 운동인데 지금 요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가 자체의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와요. 요가란 고대 인도에서부터 전하여 오는 심신단련법의 하나,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는 훈련과 명상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에는 건강 증진, 미용 따위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사전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가볍게 하면 운동으로 끝나지만 이 요가를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 요가 자체는 인간을 그 명상과 그 동작을 통해서 초월적인 상태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요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가면 향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이제 내가 초월적인 상태, 뭔가 이제 육체를 이탈하는 상태 같은 거 되어야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향을 피우고 노래를 틀고 아니면 종을 치면서 그 깊게 빠져들고, 그리고 그 요가 자세 이름 자체가 태양신 숭배 자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죠? 우리가 그 문화를 바르게 알고 받아들일 것,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건 함께 하지만 또한 멀리하고 배척해야 할 것은 배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 에이지라는 것도 비슷한데, 이 뉴 에이지를 천사인 논술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뉴 에이지란 기원 전후 1, 2세기에 넓게 퍼져 있던 종교 철학 영지주의의 부활로 영적인 인식이 신앙이나 이성적 인식보다 우월하다는 이론에서 출발해 범종교적인 특징을 보이며 인본주의를 강하게 표방하는 문화적 현상이다. 요가, 선, 명상 등을 도입하여 각 분야로 퍼져 이젠 뉴에이지 산업이라는 말을 쓸 정도가 되었다.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당연한 변화로 보는 측과 기존 기독교 권위에 대한 커다란 도전으로 보는 시각으로 양분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막 이렇게 피아노 치고. 그 뉴에이지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냥 음악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인식, 초월적인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를 대할 때, 여러분, 우상 숭배에 관련된 문화는 주의 깊게 바라보고 멀리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타로, 사주, 운세 하는 청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점성술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점을 쳐서 내 미래를 바라보겠다는 거거든요. 우상숭배냐, 우상숭배. 재미로도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아침마다 혹시 어플 킨 다음에 오늘의 내 운세는, 오늘의 내 사주는 오늘 물은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끊어야 합니다. 그거는 재미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로 보는 거, 사주 보는 거, 운세 보는 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이나 인본주의를 말씀과 더 따르는 것, 돈과 성과 권력과 학문과 예술과 문화, 스포츠와 여행 등 수많은 문화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시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고, 우린 그런 우상숭배적인 문화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각종 진리를 왜곡하는 문화를 멀리해야 한다는 거죠. 즉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윤리를 무시하고 없다라고 하는 문화들을 우리는 배척해야 합니다.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 질서나 그분의 부활이나 그분의 진리를
마땅히 진리로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야, 다 맞는 말이야. 꼭 너네 말만 맞는 게 아니야.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이거 다 맞고 다 똑같아라고 하는 것이 일명 종교다원주의 혹은 범신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는 배척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문화를 멀리해야 합니다. 파괴적인 언어나 험담, 인격 무시나 차별, 낙태나 포르노 산업이나 마약, 아동 노동 착취 등을 배척해야 하고, 안티크리스천적인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수많은 것들을 봤을 그때에 하나님을 욕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 그때에,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죄라고 하고 있는 것을 옳다고 긍정하는 그 모든 문화들을 우리는 멀리하고 바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지금 멀리하고 배척하는 것만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대할 때 다 배척해야 하는 건가? 다 멀리하고 우리는 분리되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문화와 구분은 되지만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뭐 정치나 경제나 음악, 미술, 사회, 뭐 스포츠 등 그 모든 문화 안에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마땅히 가정, 직장, 학교, 사회 등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치나 경제나 문화 등 삶의 전 부분에서 신자들은 그 안에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활동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켜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있는 분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그 분야가 어디든 그 모든 분야는 다 문화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문화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잘못된 문화는 우리가 배척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알 수 있는 정도의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국가와 문화라는 관점에서 함께 보았어요. 결국 우리가 교회로 세상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관점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교회를 대할 때, 국가를 대할 때, 문화를 대할 때 언제나 사람의 종으로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종으로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분명히 통일되지 않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때로는 어려움과 다름이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걸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안에서 그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가 뭐죠? 제가 오늘 LG기 훈련할 때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향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제가 항상 킁킁거릴 때가 있어요. 무슨 냄새지 하면서 열자마자 정우의 향수 향기가 저의 코를 찔렀는데, 여러분, 향기라는 게 무엇이죠? 정우야, 미안하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향기라는 게 무엇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풍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가장 밝은 빛이 되어줘야 합니다. 부패하고 오염되고 썩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 부패를 막아주고 오히려 부패하지 않고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도록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또한 그분의 소금으로서 이 국가와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